오늘 함께 읽은 본문 느헤미야 7장의 말씀으로 유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에서는 이제 성벽 재건을 다 이제 완공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인구를 파악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인구 조사는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미 한번 조사가 되었던 명단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귀환자들의 명단을 다시 공개하고 다시 확인하는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이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재건되고 지어진 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결속하고 다시 단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속과 단합이 이루어지면 앞서 우리가 1장부터 7장 전반부까지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모방했던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 대적들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시며 온 열방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으로서는 이제 막 성벽을 보수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한 이 백성들의 눈에는 그들의 시선에는 예배당이 보였을 것이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성벽이 보이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이러한 외적인 것이나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벽과 성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이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잘 보존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속사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갈 이 사람들의 인구 조사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할 일과 우리가 갈 길을 친히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총 4번의 인구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직후에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 민수기 1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가나안 정복 전쟁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아시죠? 다윗 시대 때 다윗 시대 말기쯤에 다윗의 인구 조사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처음 두 번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된 인구 조사였고 다윗의 인구 조사는 다윗의 개인적인 욕심 그리고 다윗의 교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셨죠. 다윗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인구 조사는 자신의 욕심이나 교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구 조사가 아니라 우리 5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감동케 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었던 그러한 인구 조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드러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면서 기록된 내용들을 쭉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감동을 감동시키신 이유는 마음을 감동시키신 이유는 당신께서 하실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사람이 깨달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시고자
느헤미야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지혜와 높으신 지식을 이렇게 로마서 11장 3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바울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수 조건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신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성령의 사역자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분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이 되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교만해지자 그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을 보면 처음에는 같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시작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을 통해서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고 다른 종교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성령의 감동은 성경의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우리 잘 알고 또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의 감동을 받게 되어 있고 성경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여러분 아시는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라는 책에서 성령과 성경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과하거나 지나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것보다 성경을 대할 때에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할 필요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로서 우리를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걸어갈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소원함이 있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 앞에 머무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감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상황과 형편을 모두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인구 조사 명단을 분류한 기준들을 보면은 먼저는 가문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신지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다 분류를 해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쭉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명단에 단위가 있는데 이 단위가 100단위도 있고 1000단위도 있는데 특별히 한 명 한 명 숫자 하나하나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주 구체적인 명단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의 많은 지면을 다 할애해 가면서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단을, 이 단위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모든 이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특별히 당신의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친히 교제할 수 있게 하셨지요. 비록 인간들의 그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인생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본 고향으로 이주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백성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 이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일러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앉는 것, 우리의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기쁨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신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택하신 한 자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예배하자, 성전에서 나와 만나 교제하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의 구심점을 통하여 이들을 단결시키고 단합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 성전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 아뢰일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탁드리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족에게도 혹은 부모님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가까운 분들에게도 이르지 못할, 하지 못할 말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심령의 깊은 소원들, 심령 속에 있는 깊은 우리 마음의 간구들, 그런 것을 이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한 자들, 이 수룹바벨 때부터 있었던 이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이제 2차, 3차 다 지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자녀들을 볼 때 제가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저희 자녀들, 저희 예주와 예우를 볼 때 얘네들이 배가 고픈지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나랑 놀자고 하는 것인지, 저랑 장난을 치자고 하는 것인지, 때로는 아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빠를 때리고 싶어 하는 것인지, 이 아이들이 뭐가 갖고 싶은지 아이들의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까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떤 소원이 있는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